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새 힘 얻고 또 주님 이름 한 분만 높이러 나온 우리 청년들 모든 마음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오는 주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해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Strength will rise.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everlasting God.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always. Sing our Go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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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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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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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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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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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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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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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잊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열매가 씨앗이 심기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복된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청년들은 각 다른 달란트와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행복을 지니며 살아갈지어도 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모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그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고 경배하오니 저희를 보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겐 죄가 묻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를 찾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갈망하고 교만한 생각들 모든 것들이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깨달지 못하는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12학년들과 함께함으로써 12학년들 한 명 한 명이 KM 청년부와 친해지며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좋은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저희 공동체를 통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에 있을 캘거리 코스타에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실된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오희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 청년들 또한 깨어나 말씀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하나인 공동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이 보여지게 하옵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님께 사랑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어떤 날이 오기를 좀 간절히 바랬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성우 형제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19살,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에 군대에 갔을 때 군대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라떼는 말이죠. 자, 2년 2개월, 26개월 동안 이제 군대에서 있었어야 됐는데 그 캘린더의 달력에다가 하루하루씩 X자 표시를 하면서 내가 이제 집에 갈 날이 이제 아직 5달이나 남았네, 아직 2달이나 남았네 이러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대를 하는 날, 군대가 끝나는 날, 그날이 오면 정말 기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날인데 막상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군가를 엄청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사람이 자신의 어떤 기대했던 것과 또 다른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절당한 메시아. 따라 읽어봅시다. 거절당한 메시아. 네, 거절당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이제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복음이 사실은 한자 차이니스 캐릭터라서 이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 기쁨이고요. 음이라는 단어가 소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쁜 소리,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게 가스펠,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분이 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좋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넓은 나라도 넓은 땅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도 굉장히 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사람들을 만나셨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에 여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나라를 뺏기고 또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슬픈 힘든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가 빨리 오기를 계속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러나 막상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기대했던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은 어디를 가셨냐면 자신의 홈타운, 자기의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늘 하던 대로 회당,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교회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줘서 펴서 읽을 때 그 당시의 성경은 그 올드 테스터먼트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펴서 줬는데 쫙 펴서 줬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아이자야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 당시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의 상황은 어땠냐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너무나 절망적인 슬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하게 했던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건데 주님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했던 거죠. 이 말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이사야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예수님이 있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풀어주고 억눌린 자들을 놓아주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지금 이때였던 거예요.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이렇게 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딱 들어와서 회당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성경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7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와서 포로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들이 장님인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될 날이 바로 너희들 눈앞에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나타났대 라고 소식을 들었다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어요. 자기들의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오, 웰컴 하면서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마치 제가 제대할 날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면 야, 이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며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네가 메시아야? 라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22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되게 신선한데? 정말 은혜가 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나사렛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조그만 별로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에서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좀 믿을 수가 없는데? 라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약간 의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숨차며 힘들어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들이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옛날 이야기에 속담이 있는데 야, 네가 의사면 네 병이나 한번 고쳐봐라. 네가 메시아라는데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걸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하면서 너가 들으니까 우리가 들어봤더니 다른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놀라운 그런 기적들, 미라클들을 행했던데 너가 여기서도 한번 보여줘봐. 네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니들이 한번 보여달라 그랬지. 내가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을 고치고 앉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런 미라클을 보여주면 이 나사렛 동네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다. 안 믿었을 것 같다. 네, 성경을 한번 읽고 오셨나 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시고 그들을 멸망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럼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선지자들이 계속했을 때 그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예수님을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두 스토리를 들려줘요.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첫 번째가 사렙다 과부라는 한 이제 남편이 없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들이, 곡식들이, 과일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사렙다, 그러니까 시돈 지방의 사렙다라는 곳에 살던 한 과부가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 내가 있는 것을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 때문에 너는 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도 너는 죽지 않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여자와 아들은 살게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나아만이라는 어떤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 나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심한 알러지, 아토피, 엄청 심한 피부병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나아만이라는 어떤 한 군대의 장군에게도 이 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가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자신이 이제 군대의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어떤 스킬을 사용해서 이렇게 특별한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야, 너 나만한테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았다 그 몸을 씻으라고 해라. 그럼 병이 나을 거다라고 얘기만 해주고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아만이 열받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왔는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그냥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 말만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내가 그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그래 해보자라고 해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실제 진짜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 사르밧의 과부와 사렙다의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은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이 젠타일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저런 개와도 같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과부와 나아만은.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고 그러자 병이 낫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계속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두 그룹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 두 스토리를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성 밖으로,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어디로 갔냐면 산에 이제 언덕 같은 데로 가서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어우 좋은 말 하시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폭력을 행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방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고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다음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신지 모르겠어요. 막 날라서 갑자기 그들을 뛰어넘어서 피하셨는지 아니면 그들 사이를 그냥 이렇게 유유히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즉 자기의 메시지를 자신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거절당하시고 무시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죽이진 않겠죠, 여러분을.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버리자 라고 하실래요?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서 자신과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은 그렇다고 꺾이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마치 과부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거절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다른 데로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사르밧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거절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메시아셨던 그분도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하셨죠? 이 일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혹여나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따르기보다는 어떤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모른 척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거절당하는 가운데 또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만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온 땅 가운데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온 땅 가운데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주의 사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도 거절당하시고 예수님도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내가 먼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이제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가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또 긴 휴가의 시간들이 이제 또 끝나가는데 우리가 방학 동안에 내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것들 또 휴가를 가서 쉬고 충전하고 회복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이 여름 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또 9월부터 시작될 새 학기와
또 남은 올해 나머지의 시간들,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 코스타와 또 9월에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회, 이 코스타에 꼭 참여하여서 혹은 또 유스 수련회 가운데 봉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코스타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너무나도 좋은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쉬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코스타와 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의 모든 스케줄들이 하나님 이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 그 일정들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서 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남은 올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거절당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좋은 기회인 또 코스타와 또 유스 수련회와 우리 청년부 가을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채워지는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웃지?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예배실이 차 있더라고요. 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밀번호를 넣으래요. 잠시만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잠시. 아니 수련. 됐습니다. 저희 내일 이번 주 광고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최승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10시에 오셔서 홈리스 사역에 관한 세미나, 그냥 전도에 관한 세미나랑 Q&A를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 최승일 목사님께서 러브콥스 아닌가요? 도시 원주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혹시 전도나 막 사역 그런 데 관심 있으시면은 함께 오셔서 그 질문 준비해 오셔도 되고요. 네. 저희 교회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외 예배 다음 주 금요일 날 있고요. 지금 투표를 끝났지만 댓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저희 이번에 회비는 없고요. 다솜 오빠가 쏘셨어. 그래서 저희 회비는 없고 골드바 파크에서 시간을 안 정했네요. 6시. 네, 6시예요. 6시에서 골드바 파크에 있으니까 혹시 라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캘거리 코스타도 그 다음 주에 21일부터 23일에 캘거리에서 있고요. 캘거리 코스타는 지금 얼리버드 신청은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일반 신청은 가능하니까 목사님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까먹었어요. 고마워요. 저희 그때 캘거리 코스타랑 유스 수련회랑 겹쳐서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가을 수련회 오늘부터 신청 받고 있고요. 9월 20부터 22일 금토일 이렇게 스트라스코나 윌더네스 센터에서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UNI라는 주제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얼리버드 신청은 8월 마지막 날 31일까지고요. 회비는 50불. 그리고 일반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70불입니다. 비싸요? 그럼 얼리버드로 예약하세요. 얼리버드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티셔츠를 같이 하니까 그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오빠가 부탁한 게 있는데 이트랜스퍼 보낼 때 노트에 써달래요. 어떤 돈인지. 그래서 이번에 리트리트 돈 내는 거면은 fall retreat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 교사 아직 모집하고 있고요.
다음 대표 기도는 은영 언니 쌀 준비해 주세요. 끝인가요? 네, 코스타 현재까지 6명 등록했고요, 저희. 그다음에 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뭐 물어봤지만 23일 그래서 금요일에는 저희 청년부 예배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싸 없다 그러고 안 올 생각하지 마시고 유스 수련회 봉사를 가시든 코스타를 오시든 아무튼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 시간이 많을 때에 놀아야지가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말씀 듣고 해야지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간식은 햄버거래요. 셀 모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저스틴하고 성우 형제는 저를 만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